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여러분 토요일날 미리 주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미리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절부터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는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기를 바라고요. 사건 사고 현장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빼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기독교 교양 월간지라고 하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요 178초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능하고 실력은 있으나 한 번도 먹구름과 폭풍에 대한 비행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조종사 20명을 선발해서 먹구름과 폭풍이 심하게 끼는 날 지나가는 모의 훈련을 비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훈련 결과
20명 모두가요 178초를 넘기지 못하고 추락을 했어요. 그 추락의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폭풍을 뚫고 갈 때 비행기의 계기판이 비행기의 방향과 위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세요. 계속 경고 알람을 보냈지만 조종사들은 내가 비행 시간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이걸 몰았는데 자신의 유능함과 실력을 고집하면서 비행을 그냥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이 믿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겸손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라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의 이름을 가만히 가슴속에 담고서 고백해 보세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내 남편과 아내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역사는 종교, 윤리, 도덕적인 인간의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일까 감탄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희노애락, 사랑, 고통, 환희, 죽음 등 수없이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인생 통찰의 보고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가감없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를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 개인의 실패의 역사, 한 공동체의 실패 역사를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그걸 마치고요,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어디에 입성했다고요? 가나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고요, 연단하셨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대로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텔 에스 술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기원전에 8,000년 된 아주 거대한 성, 견고한 성인데 집안에서 높이가 22m 위치에 있는 뚫어지지 않았던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기 썼나요? 사람의 숫자로 밀어붙여서 넘어뜨렸나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들떠 있었어요. 왜? 가능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이성으로 진격을 해나가요. 아이성은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거기 뭐하러 많은 사람을 보냅니까?
소수만 보냅시다. 그래서 3,000명만 전투에 참가를 시켜요. 자, 그 결과 5절 상반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줄 중에 36명이 죽고요. 패잔병이 되어서 후퇴를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요, 어라? 이거 봐라. 이게 뭐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던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 전쟁의 방법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한 것도 아니고 정예의 군대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진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는 한마디로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이게 왜 근데 위험하냐? 이스라엘의 존재의 역사의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려는가 하는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여기고서 60만 군대를 구절해 보니까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는 떨리는 소문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 정도 되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신년 첫날인데 진짜 엎드려 있네요.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서 시작. 아멘. 자, 엎드렸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엎드린 이유를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패배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사람과 물질이 없어서 때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잃은 상태로 콧바트리고 엎드러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성결, 거룩, 거룩, 성결. 우리에게도 아이송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에 풀리지 않는 지리한 문제, 절망,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을 기다려라 또한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라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칠 수 있는 믿음도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에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자, 아간의 죄악이 뭡니까? 첫째, 탐욕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1절 시작. 아멘.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를 보는 순간에 탐욕으로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깊은 근원 속에는 탐심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 그런 말 있죠. 견물. 탐욕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도적질하는 추한 전쟁으로 바꿔놨다 이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영광도 하나님이 받기로 되어 있던 건데 이 못된 인간이 하나가 쓱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더럽혀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든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욕심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꽈리를 틀고 가득 차면요, 상황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생각도 마비시켜버려요. 잠시 잠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행동 때문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욕심과 탐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에 인생은 약해지고 악해지고 취해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사실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거, 지나친 탐심과 욕심을 경계하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시작. 아멘. 생각이 발랐던 사람도 탐심과 욕심이 발동하면 정신줄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올 한해 지나치게 탐심 부리지 마세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흘려보내고 선하게 사용하고 도와주고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안에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목사 가정이지만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더 흘려보내봤어요. 일부러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가지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 위해서 흘려보내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모른 체 하지는 않으세요. 두 번째, 무엇이 전쟁에 패배했냐? 아간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나라와 동족이 어떻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게 해서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이 무엇이든,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처한 생각, 현실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야. 여러분, 세상에 감당 안 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남녀들 이렇게 만날 때, 처음에 데이트하고 교제 시작할 때 그 얘기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가를 잘 봐라. 여러분, 남자가 밥을 3번 사면 여자가 밥을 몇 번 사야 돼요? 권사님은 박은희 권사님 만나서 행복한 줄 아셔야 돼. 요새 여자가 누가 밥을 2번을 사요? 1번 사지. 할렐루야.
남자가 3번 샀으면 1번은 사야 되고, 지가 또 선물 받은 거 있으면 또 선물도 하고, 여자가 또 자기 해준 거 있으면 자기도 섬기고, 이런 옥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그게 아름다운 거지. 지 몸만 알고 자기만 알고 지 생각만 하고 지 뜻대로만 하고 나만 채워줘 그러면 그거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평생을 발목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고 살거든. 오늘날 부부들 간에서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는 지만 알기 때문이요. 크게 웃는 분들은 의심스러워. 알렐루야. 이기심은 어디든지 가정도 깨뜨리고 관계도 깨뜨리고 교회도 깨뜨리는 원흉이요. 이 아간이라는 인간, 이거 못된 인간이요. 지금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문제는요, 정직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21절 보시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땅에 숨겨놨대요.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22절에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지라. 그가 숨긴 것이 뭐냐? 물품명이 값비싼 외투, 은, 금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숨겼던 실체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숨긴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본질을 떠올려 봐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요? 양심 있죠? 양심 있죠? 맞아요. 지금 숨긴 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I hid myself. 숨겼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러는 거예요. 탐욕, 이기심, 더불어서 정직하지도 못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전쟁이 깨져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가로막혀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 저도 제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세상의 물건이나 식품들은 끊어지면 못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정리되지 못했던 문제들과 우상숭배와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막히고 있지 않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의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보니까 바울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외쳤어요. 탐욕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심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고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기쁨과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은총의 낙관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있어도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 바라는 것처럼 그냥 있는다고 축복이 주어지는 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관론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끼고서 왔다 갔다 하면 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가정에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 은총의 낙관론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요. 성경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 나의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 기억하면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을 품고 온전히 구비가 되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귀한 일꾼으로도 세워주시고, 세우시려면 복도 주시고, 믿으면 아멘, 인생의 필요를 따라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읽었던 너희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성결해라 거룩하라 했는데, 이 성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결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화. 함께 합시다. 올 한해 나도 성화되기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찬장에 여러분들 쓰기 위해서 도자기, 그릇들, 컵 같은 거 이렇게 진열을 다 해놨지요? 땅바닥에 깔고 사는구만. 신문지 깔고 그냥 쓸 때 쓰는구만.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에, 값나가는 가실수록에 여러분 어디다 올려놔요? 가장 높은 곳, 좋은 곳에다가 놓는 거예요. 깨질세라, 이가 나갈세라 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려놓고, 그것도 잘 안 써. 1년에 목사님이나 한 번 가야 내놓을까 말까요. 어떤 집은 목사님 와도 안 되나, 깨질까 봐. 제 아무리 값이 나가는 좋은 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쓸 수가 없어요. 처박아 놓든지 버리든지 그래요. 여러분 안데스 산맥에 가면요, 남부 지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선에 가면 거대한 빙산과 만년설의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야, 가고 싶다. 올 한해 비행기 타고 외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갈 곳은 많아. 돈이 없어서 문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도 줄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안데스 칠레 아르헨티나 산맥의 그 만년설 빙하가 쭉 있는 빙산을 보는 거예요. 우살라 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폭이 3km, 길이가 60km, 높이가 60에서 100m 이르는 거대한 빙산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빙산 조각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막 떠돌고 있는데, 그 빙산의 틈틈이 푸른 빛이 쫙 퍼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참 신비롭답니다. 오래된 빙산에서 빛이 옷보다 더 영롱하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흰빛과 푸른빛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 빛을 바깥으로 뿜어낸다는 거예요.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신기하죠? 자기가 받은 빛을 비춘다. 우리의 빛은 어떤 색깔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름답다 할 만한 인생의 빛이 날까요? 성도는 어찌됐든 간에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 돼서 계셔서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이 거룩함이고 거룩이 곧 성결이에요. 작년 한 해 내 삶을 돌이켜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게 없어 보인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예수님 잘 모시고 거룩한 성화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빛이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버려라.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적게는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그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은밀한 중에 가리고 그냥 꾸역꾸역 넘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기도를 막아요.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라고 지나간 죄라고 대충 얼렁뚱땅 덮고서 냄새 안 난다고 하지 말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속에 깊은 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사람의 패부를 감찰하시느니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회개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회개 그러지 말아야 돼요. 회하고 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거짓말했어. 당신 모르게 속인 게 있어. 용서를 빌어. 그리고 몇 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떼먹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고 같아요? 다 알아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가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갚으세요. 남의 삶에 아픔을 줬나요? 고통을 줬나요? 무릎 꿇으세요. 내가 자네에게 큰 잘못을 했어.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됐어요. 알았으면 됐어요. 용서했다고 할 때 그때 일어서세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입으로만 둥둥 떠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과하세요.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에도 사과할 건 사과해야 돼요. 이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걸 청산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너희에게 눈을 가리고 기도를 아무리만 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해는 꼭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성에 실패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 됐을 수 있어요. 13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 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전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삶에 아간과 같은 삶의 족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간에서 넘어졌어? 아이성에서 실패했어? 끝이야? 그만? 이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면 기회를 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 바라요.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이 예년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올 한 해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의 성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